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대중가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어떤 불효막심한 아들이 날로 참 수척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술 담배나 좀 끊으시지, 속으로 아버지 핀잔만 하면서 별 관심이 없이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버지 속을 썩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변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연히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은 그 약 처방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진행형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위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위암 판정을 받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이 못돼 처먹은 놈이 아버지 계실 때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효자 아들로 변했답니다. 참 큰 다행이지요. 오늘 있을 때 잘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주제로 스마일 힐링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에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문비장도 하나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이라는 나라 이름도 이상하죠. 곡이라는 나라가 침입하였습니다. 큰일 났지요. 에스겔서 38장 11절에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이라는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이 갔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도 뭐 없고 문이 없으니 문빗장도 물론 없지요. 없으니 꼼짝없이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신다면 에스겔 꼴짝이 해골 그 때가 살아난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죠. 동생이 동네 아이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다는 그 소식을 형이 들었다면 불같이 달려가서 야 뭐야 누가 내 동생 때렸어 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이러는 형의 대응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불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톡톡히 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도저히 대적할 힘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이라는 이 막강한 군사를 보내서 오합지졸이 되게 해놓고서는 야 너희들 이제 꼼짝없이 죽었지? 아니야 내가 하는 것 좀 봐. 잠깐만 기다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손볼게. 하나님 이러신 겁니다. 쳐들어온 그 곡이라는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또 막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이 막 쏟아 부었습니다. 참 못 말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죄의 요소인 불신, 불의, 불법, 불선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의 나라가 위협하고 쳐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커녕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힘들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아버지도 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제 평생의 교훈이 되어서 잘 나갈 때 다 겸손하고 나를 정비하면서 다 나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속을 무던히도 썩이고 동네방네 나쁜 소문이 났던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와 싸워서 이 아들이 이빨이 2개나 부러지는 큰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이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시골에 큰 돈이 있습니까? 50만 원을 준비해 갔는데 그쪽 아버지가 요구하는 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으니 제발 이 50만 원 받고 합의해 달라고 해도 그쪽 아버지는 이빨 2개 고치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면서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합의만 하면 쉽게 풀려 나오는데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 가슴이 절절한 이 아버지가 내 뺨을 치더라도 이 돈 받고 합의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치소에서 건져내려고 순진한 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고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을 때 잘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